사랑하는 새나 친구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과 함께 목요일 말씀을 나눌 신윤민 전도사입니다. 여러분, 요즘 자주 듣거나 부르는 찬양이 뭐가 있나요? 저는 요즘 이 찬양을 많이 듣고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라는 찬양입니다. 흔히들 교회하면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예배당을 떠올리지요. 이 찬양에서 고백하는 교회의 의미는 건물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 그 예배자의 마음이 바로 교회라고 고백합니다. 맞습니다. 사도 바울도 에베소서 2장에서 우리가 바로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처소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교회입니다. 머리 대신 예수님을 쫓아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들이죠. 우리를 부르는 또 다른 이름이 있습니다. 크리스천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을 크리스천이라고 하죠. 이 크리스천이라는 이름에는 두 가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첫째, 크리스천은 내가 하나님께 어떤 존재인지를 아는 사람입니다. 둘째, 크리스천은 자신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아는 사람입니다. 내가 무엇을 받았는지, 그리고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아는 사람, 크리스천. 사랑하는 새나 친구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존재입니까? 그리고 어떤 삶을 살아야 합니까? 오늘의 주제는 어떤 크리스천인가요? 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신명기 29장 22절에서 29절입니다. 다음 세대의 너희 자손들과 먼 땅에서 오는 이방 사람들이 그 땅에 떨어진 재난과 여호와께서 내리신 질병들을 볼 것이다. 그 온 땅이 소금과 유황으로 타서 재가 돼 심은 것도 싹이 난 것도 그 위에 자라난 것도 없을 것이다. 그것은 여호와께서 무서운 진노로 던져버리신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과 같고 아드마와 스보임의 멸망과도 같을 것이다. 모든 민족들이 물을 것이다. 여호와께서 이 땅에 왜 이런 일을 행하셨는가? 왜 이토록 무섭게 진노하시는가? 그때 사람들이 대답할 것이다. 이 백성들이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 곧 그분이 그들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실 때 그들과 맺으신 언약을 저버렸기 때문이다. 그들이 가서 자기들도 모르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시지도 않은 신들을 섬기고 숭배했기 때문에 여호와의 진노가 이 땅을 향해 타올라 그분이 이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들을 거기에 쏟아부으신 것이다. 또 여호와께서 무서운 진노와 큰 분노로 그들을 그 땅에서 뿌리째 뽑으셨고 지금처럼 다른 땅에다 던져버리셨으니 그것이 오늘과 같이 된 것이다. 비밀스러운 일들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해 있지만 율법을 계시해 우리와 우리 자손들에게 영원히 있게 하신 것은 우리가 이 율법의 모든 말씀들을 따르게 하려는 것이다. 2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민족들이 물을 것이다. 여호와께서 이 땅에 왜 이런 일을 행하셨는가? 왜 이토록 무섭게 진노하시는가? 이 말씀에 우리가 주목해야 할 표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섭게 진노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킨다 또는 반대로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한다는 것은 어떤 규칙을 범하거나 법을 어기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감정을 건드리는 일이 된다는 표현입니다. 생각해보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을 때 그냥 그에 따른 벌을 내리시면 그만일 것을 왜 하나님께서는 분노하시는 걸까요? 하나님이시잖아요.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생명을 주관하실 수 있는 높으신 하나님께서 왜 고작 피조물인 이스라엘에게 감정을 드러내고 계시냐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이집트에서 이스라엘을 끄집어 내오시며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하시고 광야에서는 그들을 굶지 않도록 먹이셨습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충분히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는 무엇도 부족함이 없으신 분이신데 이스라엘을 찾아오셔서 스스로 언약을 맺으십니다. 어떻게요? 하나님이 높으신 지위와
권세와 능력을 갖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을 대접하고 설득하고 자원하게 하셔서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께 바치도록 설득하셨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하실까요?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감정을 드러내시는 겁니다. 너희가 나한테 어떻게 그럴 수 있냐라고. 그런데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자꾸만 놓칩니다.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자꾸 규칙과 법처럼 여길 때가 많습니다. 주의를 지키지 않았다. 거짓말을 했다. 성경을 안 봤다. 이러면 하나님이 나를 좋아하지 않으실 거야. 만 있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사랑을 베풀어 주셨는데 나는 뭐 하고 있는 것일까 하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는 생각을 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복종시키지 않으시고 끊임없이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도록 기다리시며 다가오십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 그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화를 내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이 우상에게 마음을 빼앗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노력을 다 쏟아 부으시며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시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상이 무슨 약속을 해주었습니까? 우상이 이스라엘에게 찾아와서 설득하고 마음을 쏟고 열심을 낸 적이라도 있습니까? 그런데도 왜 이스라엘은 우상에게 찾아가서 미래를 맡기고 자기에게 필요한 모든 소원을 구하면서 우상을 사랑하고 애쓰고 모든 열심을 내고 있는 겁니까? 이런 모습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화가 안 나실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왜 이토록 이스라엘을 놓지 않으시고 화를 내면서까지 붙드시는 줄 아시나요?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2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비밀스러운 일들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해 있지만 율법을 계시해 우리와 우리 자손들에게 영원히 있게 하신 것은 우리가 이 율법의 모든 말씀들을 따르게 하려는 것이다. 비밀스러운 일들은 하나님께 속해 있고 계시된 일은 우리에게 있다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의 주관자이십니다. 하나님만 계획을 세우시고 하나님만 내용을 정하시고 하나님만 진리와 질서를 정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비밀스러운 일은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우리에게 계시된 일은 바로 율법입니다. 율법을 통해 말씀하신 것, 하나님을 섬기는 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 이것이 바로 우리의 몫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받으셔야 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가 무엇을 채워드릴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것이 너희에게 복이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새나 친구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은 우리의 복입니다. 오늘도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에게 은혜 주시는 것을 경험하며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고 전할 수 있는 하루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우리가 온전한 크리스천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하루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